그럼 기독교에 특별히 우리 장로교죠. 장로교회는 몇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좀 아까 광고할 때 우리 교회만의 전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모든 교단에도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전통이 있냐면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에요. 그것을 이제 요즘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뭐 전 세대 예배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뭐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뭐 이제 큰 교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 세대 예배가 장로교회 전통이에요. 그런데 전통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을 위한 전통, 구닥다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통만을 위한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통을 두고 그것을 장로교에 맞게 어떤 행사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전통으로 정착시켜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는 거죠. 이런 전통이에요. 어떤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불려갔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가야 하며 우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야 합니다. 아멘. 자, 분명히 있죠. 모두가 주님의 절기, 예배예요. 지켜야 하므로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들과 딸을 다 데리고, 그러니까 전통에 따라서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다가 어떤 교회들은 헌금 시간이 되면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헌금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헌금 바구니 들고 막 이렇게 다닙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엽죠? 헌금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헌금을 받아요. 헌금 봉헌 시간에 헌금을 걷어서 그 아이들이 쪼로록 앞에 모여가지고 이제 앞에다가 이제 헌물을 드리고, 그러고서 뭐 어떤 때는 특송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니면 드리고 그냥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주일학교로 아이들은 거기까지 전체 예배에 참여한 다음에 거기까지 참여한 다음에 주일학교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듣거나 교리 공부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전체 예배를 함께 드린 후에 따로 주일학교에 가서 교리를 공부하기도 해요. 이게 장로교회 전통입니다. 이런 전통이 생긴 데에는 말씀의 이유도 있지만,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죠. 믿음은 다 듣는 가운데 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거나 어쨌든 간에, 아니면 뭐 기독교 방송을 들었거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모두는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믿어지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믿었는지, 정확하게 어떤 순간에 믿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듣는 것이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믿어지는데, 예전에는 안 믿어지던 게 믿어지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네, 이런 날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맞지만 그 믿음이 드러나는, 표현되는,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이 뭐예요? 그럼 믿음이 안 보이는 믿음이 안 보이잖아요.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표현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성향 따라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목사를 보고 배우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가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다 나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내가 그렇구나, 나보고 그렇게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신앙은 보고 배워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지금처럼 칠판 놓고서 자 1, 2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너도 해봐 이렇게 가르쳤죠. 이걸 도제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도제교육으로 보고 배우는 겁니다. 신앙은 보고 배워요. 저도 헌금하는 거를 어머니한테 보고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이 빳빳한 세지폐가, 지금은 뭐 그런 거 없는데 이제 깨끗한 돈이 있잖아요. 깨끗한 돈이 생기면 두꺼운 성경 사이에 끼워 넣었다가 미리 그거를 이제 주일이 오기 전에 토요일이나 금요일 날 이제 봉투에 넣어두고, 이제 빳빳해지면 그거를 봉투에 넣어두고 그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은 다음에, 정성스럽게 적은 다음에 교회에 가면 그것을 아주
이렇게 곱게 헌금함에 넣었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그걸 봤죠. 물론 당시에 신앙이 없던 어린 저는 어머니가 헌금하는 거 엄청 싫어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 돈이 아니잖아요. 제 돈이 아닌데 어머니가 집안 돈 다 갖다 바친다고 구박을 막 이제 직선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컵으로 하면서도 왜 이렇게 돈을 다 갖다 바치냐, 아버지가 열심히 밖에서 일해가지고 힘들게 버는데, 물론 어머니도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 그런데 그거 왜 다 갖다 바치냐, 하나님이 언제 돈 많이 바치라고 했냐, 뭐 등등 등등 여러분들 들었을 법한 그런 얘기들을 저도 했습니다. 그게 중학교 때쯤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엄청 아까웠는데, 근데 그렇게 싫어했으면서도 나중에 제가 이제 믿게 되고 믿음이 생긴 뒤에 딱 그 모습 그대로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돈으로 찾아, 은행 가서 깨끗한 돈으로 찾아가지고, 이제 영국에 있을 때도 이제 신앙을 갖고 나서 영국에 있을 때도 5파운드짜리 이제 한 10,000원 정도 됩니다. 5파운드짜리를 그냥 은행 가가지고 그 깨끗한 걸로 좀 달라고 해가지고 성경 사이에 깨넣었다가 그거를 넣어가지고, 아니 적다가 생각하니까 가만있어, 이거 누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전통이 생기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처럼 이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장로교, 교회의 전통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주일학교를 분리해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 작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게 불편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이 좋든 싫든 지금 전통, 장로교의 전통 안에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학교 교육을 강조하기 위함이거나,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의 특성상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이제 굉장히 낯을 가리고 또래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의 특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은 정말 교육 때문에 그런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배 중에 아이들이 조금만 이제 소란을 피우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조금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뒤틀고 막 칭얼거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간 애들은 막 이제 막 뛰어댕기고 막 그러면서 뭐 나 잡아봐라 이런 수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방에서 이제 눈빛 공격이 들어오죠. 거의 이제 엑스맨에 나오는 사이클롭스 수준으로 이제 막 다 눈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눈으로 막 맞으면 굉장히 뜨거운 레이저를 맞게 되는데, 그런 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어린 자녀를 데리고 대예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한번 경험해 보면 정말 여기는 가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엄청난 민폐구나, 이렇게 돼 버려요. 자, 물론 그럴 때 이제 쳐다보고 웃는 분들도 있는데 웃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써보면서 막 웃으면 왜 웃지? 막 이렇게 부담스러우니까 왜 부모님들이 막 민폐가 될까 봐 신경을 자체를 엄청 쓰고 있는데, 보고서 웃든지 아니면 말 안 하고 그냥 눈빛만 쏘든지 어쨌든 부담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다려주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다시는 이제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는 이제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자녀들과 함께 앉아있기가 불편하거나 조금 이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편하게 예배하고 싶은 거에 점점점 더 많이 맞춰주게 돼 있어요. 저도 목사니까 그런 거 생각하게 되고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점점 더 편리한 거를 찾는 세상이니까 그런 부분이 뭐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된 그런 이유도 굉장히 크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노하시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분노, 화를 내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이토록 화를 내시는 장면은 성경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몇몇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가장 유명한 장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분노하셔서 그들의 돈 바꾸는 상을 다 엎어버리고, 예수님이 한 액션 중에 제일 큰 액션 중에 하나입니다. 돈 바꿔주는 그 환전상들이 쓰는 그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돈이 막 사방으로 튀었겠죠. 그리고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막 채찍질해가 다 쫓아내는 그 사건, 예수님 정말 분노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7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 그 분노의 동기가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켜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예수님은 가득해서 그 나라에 해를 가하거나 그 나라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해를 끼치거나 그 나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에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사건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위배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웃겨. 애들 데리고 왔는데 애들 이렇게 못 오게 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승질을 버럭 내신 거예요. 평소에 전혀 안 그런 분인데 승질을 갑자기 버럭 내신 거예요. 다들 황당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늘 그러시는 분이 아니니까. 맨날 승질 내면 저 또 이렇게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안 그러시는 분인데 갑자기 성질을 버럭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위배되는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어린이날을 맞아서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혹시 예수님이 분노하실 만한 그런 상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노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기 어린이들을 그분께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어서 예수님께 못 나오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도대체 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애들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제가 애들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더 그런데, 가끔 저도 왜 유튜브에서 애들 쇼츠를 계속 보면서 히히 이러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막 넘집 누구 집 애인지도 모르는 애들 보면서 막,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기가 막히다 그러고 왜 저러고 있는지, 그 애들 보면서 이러고 막 있는데 현실에 뛰어나온 막 걔를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현실에는 없으니까 막 저는 애들이 너무 좋은데 애들이 안 와요. 애들이 저한테 안 와요. 그래서 걱정인데 이 제자들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를 비롯한 우리가 제자들을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러고 있대? 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건이 일어난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2000여 년의 시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들까지 지금 육아휴직이 이제 정착이 조금씩 되고 있죠. 옛날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아버지의 육아휴직도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오늘 시각에서는 공동육아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본문에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하는 표현을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엄마와 아빠가 다정하게 함께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만 그건 우리의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경험과 배경에서 성경을 보고 어떤 사건을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여자들이었을 겁니다. 당연히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와 아이를 사람 수셀 때 숫자에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우리도 지금 만 19세 이상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숫자에 안 치죠. 유권자로 치지를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자와 아이는 사람 숫자 세는데 사람이다 하는데 치지를 않았단 말이죠. 당연하게도 유대 성인 남자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류인 남자들이 모인 곳에 여자와 아이들이 몰려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한편 우리는 물론 어느 정도의 개인차는 다 있겠지만 대개 어린아이들은 뭐 사랑스럽고 귀엽다 같은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애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아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나라의 미래다, 뭐 아이들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긍정적인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게 100여 년입니다. 불과 100여 년이에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아파트 보니까 아파트 엘베에서 막 광고하는데도 5월에 입물해서 소파 방정환 선생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재밌게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 나오는데 1923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독립운동가죠.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것이 어린이들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게 된 계기입니다. 당연히 당시는 그런 날을 따로 만들어야 할 만큼 어린이들의 인권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완전히 아동학대고, 지금으로 보면 완전히 아동 노동 착취였던 것. 애가 애를 안고 다니고, 애가 물 기르러 가고, 애가 장작 패고, 이거 그때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2000년 전이에요. 그런 시대입니다. 애들의 인권은 전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랬냐? 중동만 그랬냐?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유럽,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뭐 잘 살고 수준 높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어린아이의 영혼은 악마에게 물들기 쉬워서 채찍으로 그것을 빼내야 된다 하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 잡혀가죠. 애들은 악마에게 그 영혼이 물들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채찍으로 때려서 빼줘야 된다. 그거를 그렇게 목사가 만약 얘기하면 맞죠, 맞아요, 걔들은 맞아야 돼,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세대였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그저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존재일 뿐이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애들이 저렇게 우리 뒤에 있는 저 아이들처럼 뽀얗고 예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사진.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이게 사진이 보정한 건데도 보정하니까 조금 뽀얘 보이네. 저는 저 보정 안 한 사진 보고 경악했거든.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예. 이 아이가 1980년대의 이용수 어린이에요. 1980년대 이용수 어린인데, 제가 일부러 이제 그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앨범을 찾아보면서 더러워, 안 이뻐, 안 귀여워, 쓰다듬어 주고 싶지 않아. 얘가 나한테 오면 안 쓰다듬어 주고 싶어. 우리는 애들 하면 뽀얗고 뭐 예쁘고 뭐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이게 40년 전에, 이게 제가 지금 그 사진 리마스터로 뽀얗게 뽀샵을 해서 그렇지, 이게 원본 보면 엄청 더럽습니다. 지금 떼꾸정물이 잘 안 보이네. 여기가 지금 여기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 떼꾸정물 막 콧물 줄줄 흘러가지고 여기에 막 콧물 반질반질하고, 이게 1980년대입니다. 불과 40년 전에 이게 이 이용수 어린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어우 예뻐 그러고서 이렇게 할 만한 여기 청년들이, 여기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정리를 하자면, 그만 보여주세요. 네, 정리하자면 제자들은 여자들과 그들이 데리고 오는 어린이들을 귀찮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겁니다. 사람들을 철저하게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그 아이들은 어때요? 시끄럽고 귀찮고 돈도 안 되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기능적으로 보고 도구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돈만 많이 들어가는 주일 학교가 많은 교회들에서 사라져가거나 통폐합되거나,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본당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후미진 곳에 자리한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정들은 다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다 깔려 있어요.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들에 조금씩 이게 돈만 들어가고 돈은 나오지 않는데,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1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것이, 이런 자들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거기 제자들을 못 오게 막고 있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기능적으로 그리고 또 도구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볼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생산적이고 무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어떤 충분한 기여를 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애들이 지금 뭔 기여를 해서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어떤 마일리지가 쌓여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들이 볼 때는 이런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인식 때문에 지금 노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인식 때문에. 이런 인식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인식이에요. 아니, 여태까지 데리고 다녔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15절의 말씀으로 마치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듯이 제자들의 생각을 흔들어서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냐? 지금 내가 너랑 몇 년을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그게 하나님 나라냐 정말? 라고 지금 꾸짖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너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네가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단순하게 이 말을 어린아이의 어떤 순수함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순수함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동화 작가나 뭐 이런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순수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으셨는데도 정말 어린아이같이 그런 미소를 갖고서 순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수함을 지켜내려는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건 역시 기능론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냐 레벨을 정해서 저 사람 진짜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네. 50이 됐는데 60이 됐는데도 하는 게 딱 어린아이고 어린처럼 생각하네. 저렇게 순수해야 돼. 그래 저 정도 순수라면 레벨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딱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관점의 연속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구약 성경에 그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퍼포먼스는 다 구약 성경에 그 근거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약속들, 구약이라는 말은 오래된 약속이죠. 오래된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해, 다 이루기 위해, 뿌려진 떡밥들을 다 회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퍼포먼스들은 다 구약의 그 근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구절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으니까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멘. 자, 여러분 너무 이제 창세기까지는 여러분이 읽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창세기 넘어가서 이제 우리 통독 2기도 창세기 이제 시작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아마 잘 따라올 거고 이제 레위기 갈 때 제가 지금 벌써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갈 때 이제 위기들이 오니까요. 근데 창세기는 여러분들도 시작해 본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자, 창세기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사라 이야기, 또 아브라함이 여종과 낳은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죠.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삭이 3살에서 4살 정도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젖을 먹이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모유를 먹여도 이렇게 오래는 안 먹입니다. 1년에서 길으면 1년 반, 2년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유식이 없는, 그러니까 잘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는 젖을 길게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진짜 6, 7살 된 애도 물고 있는 걸 봤어요. 나오지도 않겠죠. 근데 계속 이걸 다른 거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물고 있는 거, 엄마 젖을 물고 있는 그런 애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3살, 4살은 기본 정도로 먹고 젖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는 3살에서 4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젖을 뗐다는 얘기는 또 우리가 100일 잔치를 왜 해요? 그쯤 되면 애가 건강하게, 돌잔치 이런 거 왜 합니까? 그쯤 되면 애가 살아날 확률, 쭉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죠. 아프리카도 지금 5세 이하에 많이 죽습니다. 정말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3, 4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벌여서 그 큰 기쁨을 나누고자 했는데, 그런데 잔치가 시작되고 호스트인 아브라함이 분주할 때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렸다니까 막 이러고 놀리는 거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놀렸다는 말은 허레스 한다는 말인데 영어로는 허레스로 돼 있어요. 놀렸다는 말은 단순히 장난 좀 쳤다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티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허레스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난 좀 쳤다는 말이 아니라 조롱하고 괴롭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조롱하고 괴롭혔다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은 아브라함이 14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기 힘에 의지해서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집트 여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이스마엘인데, 이삭이 3-4살 정도 됐다는 얘기는 14년 전이니까 이스마엘은 지금 몇 살이에요? 17에서 18 되는 건장한 청년이죠. 저기 청년들, 제 큰아들이 지금 17, 18살이거든요. 그 아들이 저 뒤에 지금 유아실에 있는 애들 시원이를 막 이렇게, 그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 17, 18세의 건장한 청년이 3-4살짜리 어린아이를 괴롭힐 때 그 아이에게 스스로 저항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스스로 저항할 능력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삭을 구한 것이 누구예요? 이삭을 누가 구했죠? 하나님이 구했죠. 하나님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망설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자, 여기서 너의 씨니 할 때 이 씨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자손이 바로 너의 씨 하고 할 때 씨와 같은 단어예요. 씨와 같은 단어, 째라라고 해서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자손이요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째라, 이 자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에서 태어나는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자손이고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아브라함의 씨,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성한 이스마엘과 같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무력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보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이었지만 힘으로 그분을 죽이려 드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힘으로, 그 세상의 힘으로, 힘의 힘으로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힘의 힘으로 맞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와 눈물로 매달렸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스마엘과 같이 스스로 커지고 힘을 길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양을 기르고 심리를 공부하고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수련함으로써 이스마엘을 잘 다스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도 활 쏘는 사람이 되어서 그 능력으로, 활 쏘는 능력으로 역시 또 하나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이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나라를 각각 세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3-4살 아이 따위는 그냥 내 힘으로 좌지우지 마음대로 놀릴 수 있는 그런 힘, 나보다 약하고 내가 17, 18살 3-4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놀릴 수 있다고 여기는 그 힘, 활 잘 쏘는 능력으로 만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다르게 결국 그보다 더 큰 힘이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홍수와도 같은 세상 끝날의 심판이 오면, 그날이 오면 흔적도 없이, 그 힘으로 막 쌓아놨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떻게 이삭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어떻게 발견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사라의 눈이 항상 그 아들 이삭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당하던 이삭이 울었기 때문이 그래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때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삭이 우는 3살, 4살짜리 아이가 엥 하고 우는 그 소리를 그 많은 사람 시끄럽고 벅적하는 사이에서 엄마는 그 눈이 항상 아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애가 울자마자 뭐야 하고 뛰어나간 거예요. 엄마는 다른 사람 다 눈치 못 챕니다. 그 애가 우는 소리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엄마의 눈은 이삭에게 향해 있고 이삭이 우니까 바로 사라가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우리에게 향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이 언제나 세상은 우리보다 강해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보다 강합니다. 20대에 뭐 좀 성공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루고 나면 다 이게, 군대 제대할 때 저는 세상아 와라,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나 나가면 세상이 나를 맞아주겠지. 맞아주긴 뭘 맞아줘. 정말 그때 자신감들이 막 충만합니다. 정말 열심히 막 살고 그랬는데 세상은 너무 세요. 그래, 세니까 자신 없이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알아야 돼요. 언제나 세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가 되고 아무리 루틴을 짜고 아무리 철저하게 살아도 세상은 항상 여러분보다 강합니다. 그 강한 세상은 우리 내면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외면의 연약함과 실수, 그리고 실패들을 비웃고 놀리고 괴롭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수의 일을 걸면서 세상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들으라고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들으라고 울어야 돼요. 아이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고 울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너만이 내 씨다. 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너만이 나의 유업은 유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이을 자,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삭에게서 태어나신, 이스마엘에서 계보에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계보에서 만약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지금 막 세상의 성공 신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이삭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이스마엘이 되어서 스스로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하고, 모두가 더 활을 잘 쏴서 내가 맞기 전에 다른 사람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네가 화살 쏘는 걸 더 열심히 연습해서 누군가가 너에게 화살을 쏘기 전에 네가 정확하게 맞춰라 하고 그렇게 달려갈 때, 그렇지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어린아이임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않는 여러분, 생산성과 효율성의 논리로 차별과 혐오라는 장애물을 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에게 놀림당해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든지 그들도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셨듯이 그들도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품고 안고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